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자신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고통이나 또 즐거움, 슬픔,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게 달려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인생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서 왜 비슷한 질병이나 또 사고나 또 성공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각자 조금 다르게 기억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상담실에서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상처받은 그 둘째 딸이 기억하는 것과 엄마가 기억하는 것과 큰딸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그 일어난 어떤 사건이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자신의 존재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자아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어,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이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그 느끼는 그 감정 보면 예를 들면 후회라든지 아주 굉장히 쓰라린 기억이죠. 또 죄책감. 내가 그것을 잘못했어.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자기를 좀 고소하는 그런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감사, 즐거운 일에 대한 기억이겠죠. 이런 감정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의 그 존재 양식에 화합하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아에 굉장히 깊숙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억은 새로운 느낌이나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큰 틀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그냥 거기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경험한 어떤 나의 틀에 의해서 일단 그 내가 가진 틀로 그 다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그 대상을 틀대로 이렇게 인식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틀 안에서 새로운 그 환경을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그 인식이 그리고 기억이 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일반 의학이나 뭐 사회사업이나 이런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전문직에서는 환자나 고객의 기억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걸 경험했는지 그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PT 넘겨. 이게 포인터를 지금 교육 포인터가 이게 안 돼가지고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이제 조금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려고. 우리 인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기억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첫 번째 기억 중에 어린 시절 10대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전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좋은 기억을 지금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시각적으로
떠올리셨나요? 어떤 형체가 보이시나요? 혹은 어떤 색깔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좀 한번 냄새도 한번 혹시 관련이 되어 있나요? 시각적인 것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혹시 소리도 한번 그, 그 좋은 기억과 관련된 소리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기억인데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대 이전에 내 인생에서 즐거웠던 좋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대 이전에. 적어도 입가에 미소는 있었는데 입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대 이후의 기억 중에 좋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대 이후. 자, 감각을 한번 사용해서 떠올려 볼게요. 먼저 시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눈에 그려지는 뭐가 있지? 감각을 한번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청각도 활용해 볼게요. 그 좋은 기억 속에 무슨 소리가 청각도 한번 사용. 어떤 뭐 엄마의 냄새일 수도 있겠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 촉각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또한 그 느낌이 있는 편은 아니 좋은 기억이니까 웃음이 나오면 네,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좀 1m씩 떨어져 앉아 있긴 하지만 몇 사람하고 잠깐 나는 이런 기억이 있었어 라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PPT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좋은 기억들은 어떤 때는 웃음컵, 장식, 학위, 보석, 꽃병, 반지, 초상화, 선물 이런 거 외적인 표식과 함께 좀 기억이 많이 하죠. 어,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어떤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 한번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주님과의 기억.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떠올려. 저는 중1 때 하나님 처음 깊이 만났을 때 그 밤 없을 거예요. 아빠가 없어가지고 돌아 아버지 그냥 어떤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의 빈자리 완전히 채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감각을 사용해서 기억을 상을 해볼게요. 그때 시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촉각을 한번 내 주님과의 기억에서 어떤 느낌, 어떤 터치가 이루어 냄새도 시각적 이것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주님과의 좋은 기억 나눠볼게요. 조금 나눌 때 잠깐요 나누실 때 오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때 어땠는지 충분히 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을 하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아, 형용사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주님과의 기억에 대해서. 음, 자, 한번 지연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형용사만 얘기하세요. 아. 포근하고 벅찬 기억이네요. 또, 포근하고 충만하고, 또, 우리 형택 집사님, 아늑하다. 네. 그 다음, 영재 집사님, 따뜻하다. 네. 또, 즐겁다. 또, 또 우리 형제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용하다. 조용한 기억이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요? 조용, 조용한 게 어떻게 좋은 건지. 응, 응. 평온한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우리 재원 집사님은 어떤 형용사? 인정받는? 인정받는 느낌.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이제 우리 가지고 있죠. 아, 뭐, 많아서 이야기를 막 그냥 강의 그만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한 시간 동안 서로 간증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기억을 가지고, 조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우리 그 기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을 이렇게 유형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유형 기억은 사람의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이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시험 공부할 때 그런 기억들이죠. 이 암묵 기억은 의식의 내용으로 떠올릴 수 없는 의식 너머의 그런 기억인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먼저 고전적인 조건화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처럼 어떤 일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신체가 반응하는 그런 기억이고요. 절차 기억은 이제 운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그 기억이죠.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거, 그 다음에 또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절차 기억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언어나 문법을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밍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장기 기억의 형태이고 이미 기억되어져 있던 정보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걸 말한대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나 촉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정상적인 지각이나 생각의 흐름을 변경시킬 정도의 그런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즘 조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체화된다. 우리 몸에 깊숙이 인격화되는 그런 기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암묵 기억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 성격, 혹은 이제 더 나가서 영성의 어떤 형성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암묵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영성이다 하면은 복음이 단순히 어떤 그 유형 기억,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 유형 기억 수준이 아니라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사이와의 어떤 지속적인 그 관계 속에서 실천적인 그 관계 속에서 체화되는 그런 암묵 기억의 형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 봐야 하는 기독교 영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인적인 변화와 참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사건들의 단순한 회상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느낌,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의 무의식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암묵 기억, 여기 암묵 기억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밍 기억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과 기억에 대한 어떤 이해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뭐 일반 그 의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이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연구들이 꽤 진행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어, 60대 초반의 중년 여성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여성은 조금 전에 일어났던 어떤 단순한 이런 유형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여성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나면은 옷을 딱 차려입고 30분 동안 걸어서 교회에 간대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 여성이 하는 게 있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막 웃고 행복해 하다가 한 2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다시 30분을 걸어서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 중년 여성은 지금 첫 번째 저 유형 기억은 이 기억이 망가졌는데 절차 기억.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인이 주로 많이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습관에 배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 가서 이제 이 프라이밍 기억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안도감을 누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기억이 이제 바로 저 안목 기억이고 그 중에서도 절차 기억이 남아있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그 기억이 주는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악기 연주자가 치매가 걸렸는데도 여전히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악기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 기억에 의해서 남아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그 연주가 볼품없게 되더라도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단순한 기억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라이밍 기억까지 우리 몸 안에 깊이 체화되고 정서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인의 영성에서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유형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절차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절차 기억도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우리가 프라이밍 기억에 넘어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막 너무 고통스럽지만 어느 지점에 딱 가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에 가야지. 그래도 주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그것들을 포인트를 보면은 아마도 우리 안에 깊이 체화된 그 프라이밍 기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 기억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게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억에 의한 고통이잖아요. 갑자기 나 지금 아이들과 되게 행복하고 나 지금 직장에서 그래도 괜찮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불현듯 어떤 기억이 툭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런 감정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 기억에 의한 고통이 우리한테 이제 있죠. 소외감, 외로움, 또 분리감, 불안, 두려움, 또 불신, 신경쇠약, 또 불면증이나 또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나 이러한 증상들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기억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강렬한 감정과 결부된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이제 뇌에서는 편도체가 이거를 주관한다고 보고 현대의 심리학적이거나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은 장소나 혹은 냄새나 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감정이 이렇게 다시
불러지는 그런 형태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들은 우리 존재의 그 굉장히 깊숙한 곳에 되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이 기억들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요.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잊어버리자. 이렇게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이제 하게 되죠. 즉각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반응은 잊어버리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잊어버립시다. 이제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없던 걸로 해둡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나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좋은 것들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 그게 개인적인 기억이든 공동체의 기억이든 국가적인 고통의 기억이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살게 될 경우에 그 잊혀진 기억들은 굉장히 PPT 좀 눌러주세요.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눌러주세요. 네, 쭉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가로막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인기 많았던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과거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과거를 잡고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PPT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고통스러운 기억, 즉 내 안에 병든 부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직면하는 자만이 치유가 가능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잠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눌러주세요. 네, 맥스 셀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억해낸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일이나 사건들이 갖는 은밀한 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내지 않을 때는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나라는 존재 자체인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이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내가 경험한 어떤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자갈 수 있게 된다는 어,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눌러주세요.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이 겪은 고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엄청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그 모함을 받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제 핀잔을 듣고 비난을 당하는 걸 경험했다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내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기억을 직면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비난과 억울한 누명과 이런 것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인제 그게 만나게 되면은요. 내가 당하는 현재의 비난과 억울한 일과 이런 그 누명과 이런 고통이 나 혼자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비난의 고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못나서 혹은 세상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한 그런 고통으로 머물게 되는데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 고통이 이제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하셨던 그 고통과 그 맥락 속에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인제 우리가 인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을 쪼끔 잘 이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있죠.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은. 근데 저도 인제 그런 기억들이 꽤 많은데 어느 날 인제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인제 되게 민감했어요. 그래 가지고 밤에 그 약간 돌 정도 됐는데 막 엄청 그 12시 에서 1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인제 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달래보고 열도 재보고 막 뭐 다 했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얘는 막 자지러지게 울어 밤에. 그래서 막 달래다 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택시를 타고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제 이 아이를 업고 그 우리가 살던 그 전셋집에서 이 택시 타려고 큰 길에 나오는데 인제 한 100 미터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오면서 인제 그 택시를 타려고 인제 걸어오는데 택시를 미처 잡기도 전에 이 아이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그 아이가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너무나 자지러지게 고통스럽게 울 때 정말 너무나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가지고 정말 주님 처음에는 이제 주님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우리 애를 빨리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순간 인식하면서 '아 주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생각이 그 순간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나와서 100 미터도 걸어가기 전에 진짜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어서 이제 응급실에 가지도 않고 다시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가 인제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계속 있게 되는데 그 기억이 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직면할 때에 그 기억이 하나님의 고통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그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루터가 그 선제후 그 왕인 프레드리크에게 쓴 편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천천히. 시작. 네. 어
루터와 매우 가까웠던 이 프레드릭 선제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루터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어, 폐하가 주님 제가 아픕니다라고 기도할 때 폐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시면서 폐하가 아프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어,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그 주님 아파요 라고 말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질병, 코로나를 비롯한 또 결핵,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 우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루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겠잖아요. 그쵸? 다음 한번 넘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학교 운동장 바닥에 그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 위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뭐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심심하고 심심하게 이렇게 친구들이 혹시 집이 가까운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놀러 학교 운동장에 올까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집에 가도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고 이제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에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굉장히 외롭게 저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앉아 있는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 낙서하고 있는 그 똑같은 그 자세로 이 아이 옆에 같이 계시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된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셀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이따가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 또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너무나 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죠. 음.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단절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서 어, 주님과 좀 연결시켜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정세와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이제 단절시켜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단절시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단절시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의 상처와 고통의 부분을 내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어떻게 나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직면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음악 잠깐 틀어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PPT.
네, 여기 말씀 기반 이해한 기법인데, 그 기독교인의 어떤 그 묵상, 명상, 자기 성찰을 위한 그 방법으로 제가 그 논문을 썼던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가 내 기억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내 고통스러운 기억을 주님과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호흡을 할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데,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짧은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감각을 사용해서 이제 묵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성경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좀 심호흡을 실제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엉덩이를 음악 틀어주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깊숙이 집어 넣으시고요. 자, 꼬리뼈에서부터 견갑골까지 반듯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는 20-30cm 편한 자세로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부터 머리 끝까지는 약 15도 정도 앞으로 살짝 숙여진 자세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편하게 들고 힘을 한번 쭉 빼고요. 허벅지 위에 그대로 내려놓으실게요. 네, 그렇게 하고 눈은 집중을 위해 살짝 감으셔도 괜찮아요. 호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들이마시는 들숨을 4초 하시고, 그 다음에 2초간은 숨을 멈출 거예요. 그리고 다시 4초간은 숨을 내쉴 겁니다. 먼저 4초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들이마실게요. 그리고 2초 숨을 멈추는 시간에는 내가 들이마신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꽉 차 있는 그 느낌을 연상해 보실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산소가 혈류를 타고 손가락, 발가락, 말초까지 전달되는 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쉴 때는 입을 살짝 벌려서 내 안에 들어온 공기를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조금 많이 내보내기도 했다가 조금 적게 내보내기도 했다가 내가 그 숨을 조절하는 느낌을 가지고 내쉬겠습니다. 그 자세로 약간 살짝 아랫배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자세거든요, 지금. 음악 틀어주세요. 네, 한번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들이마실게요. 입 다물고 코로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숨을 참으세요. 하나, 천천히 내뱉겠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다시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숨을 참으세요. 내 몸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걸 연상해 보세요. 천천히 뱉습니다. 공기를 내가 조절합니다. 후. 다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숨을 참습니다. 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공기가 전달됩니다. 천천히 뱉으세요. 후. 다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숨을 참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뱉으세요. 공기를 내가 조절하면서 뱉습니다. 후. 다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숨을 참습니다. 온몸 안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꽉 찼습니다. 천천히 뱉으세요. 후. 다시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숨을 참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뱉으세요. 후. 자, 이제 나 혼자 5번 하시고 조용히 다 하신 분은 눈을 뜨세요. 천천히
숫자를 세시면서 해보세요. 네, 그 호흡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호흡을 해보세요. 조금 깊은 호흡이죠. 깊고 살짝 긴 호흡. 그럼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짧은 기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가 아니고요. 많은 영성 사역자들이 그 연구를 해서 이 짧은 기도가 기독교인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약적 연구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접목시켜서 같이 한 거예요. 이제 짧은 기도를 할 건데 이제 들이마실 때 속으로 우리가 숨을 쉬시면서 주님하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멈췄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는 것처럼 숨을 멈췄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쉴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짧은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똑같이 4초, 2초, 4초 호흡이에요. 들이마시면서 주님 숨을 멈추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치 공기와 같이 충만하신 것을 연상해 보세요. 천천히 뱉으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주님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천천히 뱉으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주님 충분히 들이마시고 자 호흡을 멈추시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연상해 보세요. 천천히 내뱉으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주님 멈추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연상해 보세요. 천천히 뱉으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 이 기도까지 우리가 10번 한번 혼자 해보겠습니다. 뒤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를 다른 기도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시작합니다. 들이마시면서 주님
10번 다 하신 분은 조용히 눈을 떠주시면 돼요. 다 하신 분은 조용히 눈 떠주세요. 네, 그 호흡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이야기 형태로 들려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간에는 묵상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초반에 연습해 봤듯이 우리 오감각을 활용해서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볼 거예요. 오늘 같이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중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의 불치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이로의 죽은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가시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간신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갔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까? 한번 우리가 잠시 시각적으로 연상을 해볼게요. 어쩌면은 이렇게 출혈이 있는 여성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움츠러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가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내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뒤돌아보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지목해서 주목하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사실 조용히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고 내 병만 나으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주목해서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그 여인을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여인의 부정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죠. 자,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까요?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웅성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오감각을 사용해서 주님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까 누가 아늑함이라고도 했고 따뜻함이라고도 했고 인정받는다고도 했어요. 최대한 오감각을 다 활용해서 그 장면을 연습해보세요. 주님이 계시고 안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조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의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걸 떠올릴 때 조금 더 감각을 활용해서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고 조금 웬만한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다 심각한 것은 조금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바라보시던 그 주님을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을 보던 그 주님의 눈빛,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따뜻함, 주님의 그 아늑함, 그 여인을 드러내어 인정해 주시던 주님의 그 사랑, 정결함을 드러내시던 지혜로우심, 그 주님을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모셔드립니다. 호흡을, 깊은 호흡을 좀 유지하고, 그리고 나의 고통을 혈류증 앓는 그 고통을 들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조금 혈류증을 앓는 여인 앞에 그 고통을 조금 자세히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생이 손 날아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용서할 저를 이 기억들을 주님 앞에 꺼내 놓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억을 단절시키고
주님을 그 기억에 연결시켜 공기를 조금씩 조금. 네. 불 켜주세요. 아, 네. 여러분 좀 따라오실만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졸리셨어요? 잘 따라오셨나요? 아,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기억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확장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더 눌러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일정한 사이클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계속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조금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불을 짓게 되는 사이클이 성경에는 보여집니다. 다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이성적으로 유연적인 기억으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묵 기억으로 거기에서 절차 기억, 그다음 프라이밍 기억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로 체화된 그런 기억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넘겨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주님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자, 주님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실 수 있겠죠? 그쵸? 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주님 내 옆에도 내 앞에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은 현재 나와 여기에 함께 계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여기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힘들면 내 옆에 이렇게 고누가 있어. 그러면은 고누야 이거 좀 같이 들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이거 좀 같이 들어주세요. 혹은 들어줄 사람 보내주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한다는 거는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거를 기억한다. 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자, 한마디 해보세요. 네? 지금 내 옆에 바로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희망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희망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5가지를 보려고 해요. 눌러주세요. 먼저 기억의 단서가 될 만한 물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건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돌들을 취해서 이렇게 나중에 자손들이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출애굽에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그 성전에 보관하도록 하시거든요.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우리한테 인제 있으면 그게 주님을 기억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그런 단서들을? 저희 집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썼던 그 액자. 그거 보면은 인제 옛날 그 생각들이 인제 꽤 인제 많이 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그 아주 자그마한 주님이 내 인생에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할 만한 그런 단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서를 보관하고 그거 물건들을 인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네, 공동체의 근거에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6장 6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여기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그것을 서로가 보고 이러는 것들이 기억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그런 경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잠깐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클까? 그거는 아마도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그 속에 조금 더 많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동육아나 대안학교에서 이제 같이 교육을 하고 가정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우리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이런 그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과 이야기를 읽고 반복하는 거 우리 하고 있죠. 맥체인처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악이나 성례와 같은 다중 감각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 기반 이해한 기법과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찬양하는데 음악이라든지 여러분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날 불렀던 찬양이 일주일 내든 기억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기억에 침투되어 들어가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말보다도 상당히 위력이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례처럼 성찬식이나 이런 것처럼 감각적으로 이 감각을 활용해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중 감각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말씀 기반 이해한 기법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특히 현대 사회에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너무나 이 그 2차원부터 시작해서 4차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2D부터 3D, 4D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상들 아주 다중적인 감각을 활용해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시간도 적은 데다가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이 접근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우리의 다중 감각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접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PPT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요. 네, 마지막.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주님에 대한 기억으로 더 확장되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기억이 주님 앞에 가져가져서 그 단절이 주님의 커다란 사랑과 주님의 큰 이야기 속에 포함돼서 내 고통이 하나 보잘것없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고통의 한 부분으로 그게 흡수되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